2월 19일 51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8에서 1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8장 1에서 10절에서 모세는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에서 20절에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9장 1에서 5절은 강력한 가나안 백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신 후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말 것을, 또 6절에서 21절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거역과 부패하여서 우상을 만든 것과 모세 자신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에서 24절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거역했던 사례들을, 25에서 29절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또 모세가 중보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11절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직무를 주신 것과 다시 행진을 시작한 것, 12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행복이 있음과 여호와께 순종해야 할 이유와 권고를 세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후손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순종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고 공의롭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이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사랑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순종을 권고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그 고난을 지나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2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고 또 배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또 언제 사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가? 또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때는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될 때,
그럴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1년 365일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멸하시는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고 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커서 또 힘이 강해서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9장 25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잘못을 범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간구하여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끼어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제귀형으로 자발적으로 중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재하는 성경의 사례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잘못을 범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중재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고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또 신약의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여러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이 형통하여 잘 살게 될 때에도 교만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 야로 365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